어거스틴과 아퀴나스피의 연구, 오늘은 이제 14번째 14강입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었고요. 오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 그 신존재 증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의 방법은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밑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학의 세계, 경험 세계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리학의 세계, 경험의 세계고, 그 위에 있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리학적 세계, 이 경험적 세계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그 첫째가 이제 감각입니다. 감각.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5가지 감각으로 우리가 그 감각 경험이라고 하죠.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이 추리, 추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감각 경험과 이성적인 추론, 이것이 2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밑에서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신존재 증명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래서부터 위로의 방법이고, 그래서 경험 세계에서의 감각과 그 인간의 이성의 그 추론, 이 2가지를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신존재 증명 중에서 첫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부정할 수 없는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좌우지간 그 경험 세계에서 감각 경험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게 관찰. 이 관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찰을 해보면은 이 물체 운동이 관찰되지요. 물체 운동이 관찰됩니다. 이 관찰되는 모든 이 물체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스스로 그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는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추론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사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물 뒤에 어떤 다른 그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이 어떤 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돌이 이렇게 그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 돌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돌을 누가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뭐 바람이 분다라든지 무슨 뭐 비가 내린다든지 그런 이제 다른 동작인,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운동이 있는 거지. 운동이 스스로 그 돌 자체가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다른 작인, 그 동작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무슨 움직이게 하는 그 동작의 원인을 일으키는 동작인이 있겠죠. 뭐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동작하게 하는 그 원인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이 모든 물체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가능태와 현실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다면 이 나무는 종이가 될 수 있는 가능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이가 될 수 있는 이 가능태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가 이 가능태, 종이가 될 수 있는 가능태가 있는데 지금 현실의 모습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 속에 종이가 될 수 있는 가능태가 있죠.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가능태가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가능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야말로 나무가 이제 종이가 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종이가 되는 그 운동도, 그래서 나무 속에 들어있는 종이가 될 수 있는 가능태가 종이라고 하는 현실태로 나타나는 그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나타나는 그 운동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누군가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무를 종이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그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사람은 이렇게 다 우리 속에 지금 내가 젊었다 하더라도 노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이 나중에 현실로 나타나서 노인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 되게 하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이 되게 하는 노화 현상, 뭐 여러 가지 시간, 특히 이제 시간이죠. 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동작인들에 의해서 시간이나 아니면은 그 우리 이 몸을 노화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노인의 가능태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노인의 그 가능태가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능태에서 현실태로의 그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독자적일 수가 없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무엇을 추론해낼 수 있냐 하면은 이 운동을 일으키는 그 운동을 일으키는 자기니 동작인이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그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무한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어떤 돌이 움직이는데 그 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빗물이다. 빗물이 내려와서 그 돌을 움직였다. 예? 그러면은 그 빗물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되었느냐? 그러면 또 다른 동작인에 의해서 뭐 구름이라든지 그런 다른 동작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고요. 그러면 또 구름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느냐? 뭐 수증기가 올라갔다라든지 그런 뭐 다른 또 어떤 뭐 동작인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계속 그 어떤 운동의 그 근본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비약이 있는 거죠. 어떤 비약이 있냐면은 그렇다면은 자기는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남을 움직이는 최초의 최초의 동작을 일으키는 동작인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부동의 동자다. prime unmoved mover.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그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죠. 자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unmoved,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움직이게 하는 mover. 그래서 최초의 부동의 동작 prime unmoved mover. 이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최초의 부동의 동자를 우리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할 수 없는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험 세계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관찰을 이제 하고 거기에 추론을 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왜 움직이느냐? 왜 운동을 하느냐? 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또 운동을 하느냐? 그 모든 운동은 운동을 일으키는 동작을 일으키는 동작인이 있다. 그런데 이 동작인이 끊임없이 계속 무한정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고 어느 그 시점 어느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그 비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초의 부동의 동작, 자기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남을 움직이는 최초의 부동의 동자가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그 최초의 부동의 동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돌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어떤 돌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돌을 움직이게 하는 다른 요인, 다른 동작인이 있다는 얘기죠. 뭐 바람이다, 뭐 비다, 무슨 뭐 동물들이 이 돌을 쳤다, 짐승들이 쳤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동물을 움직이는 것은 또 뭐냐?
무슨 이전에 동작인이 있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한 것도 동작인이 있는 거죠. 예. 그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동작인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돌이 또 움직여서 또 다른 돌을 또 쳤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요 시점에서 보면은 짐승이나 바람이나 비나 이런 것들은 돌을 움직이게 하는 동작인이 되지만 이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또 움직여진 것이죠. 또 이것도 바람이나 비나 짐승을 움직이게 한 것이지만은 또 이 뒤에 있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계열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추론. 예. 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요. 경험 세계에서 있는 움직이는 것은 관찰하니까 이거는 감각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계열이, 이런 계열이 무한정으로 계속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 딱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최후의 어떤 이 동장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여기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 가장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존재는 언무브드, 움직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탁 남을 움직이는 거죠. 남을, 자기 자신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러나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무버다 말이에요. 무버. 그래서 프라임 unmoved 무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운동들인데, 이 경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관찰될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서 무브드 무버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이 존재가 바로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학이다. 하나님은 이 형이사학적인 이 세계에 계시는데 우리 아래 이 경험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또 이성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아래로부터 위로의 신학이 되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운동과 이제 뭐 비슷한 이제 그 논리예요. 그런데 그 인과 율, 원인 결과로 이제 보는 거죠. 원인 결과. 그래서 이것도 관찰되는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다. 예. 어떤 원인의 결과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면 이 건물 그 자체는 그 건물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 건물이 결과로서 서 있는 거지, 원인이 없이 그냥 딱 이 결과로서 건물이 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되는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물이 보이는 사물입니다. 어떤 사물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려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해야 된다. 예, 그렇죠. 어떤 사물이 자기가 자기한테 원인이 된다면 모든 사물은 어떤 결과로서 있는 것인데, 결과로서 관찰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물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인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존재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보다 먼저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결과로서 주어져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그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려 그러면 이 건물이 자기보다 앞서가지고 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건물이 있는 거지. 건물이 자기보다 앞서서 또 건물이 존재해야,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명백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물은, 보이는 모든, 관찰되는 모든 사물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제 추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 뭐 원인도 원인 결과도 이제 마찬가지 계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 결과로서 주어졌는데 그 사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은 또 다른 것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그 운동의 이제 경우처럼 어떤 사물이 결과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주어진 것이죠. 건물이 섰다. 그러면 건물을 서게 한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서게 한 이 원인도 결국은 어떤 결과인데 다른 이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에 있어서 알려져 있는 모든 원인이란 동시에 다른 원인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이런 결과, 원인, 결과, 이런 식으로 계열이 되는데, 이런 계열을 무한정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고, 그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까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최종 이제 백그라운드에 가게 되면 자기는 다른 것의 결과가 아니면서, 다른 어떤 원인의 결과는 아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는 제 첫 번째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 있는 이 존재의 원인은 없다. 이 존재를 있게 한 원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존재는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다른 것을 이렇게 나타나게 한 원인은 되지만 자기 자신은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열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왜냐, 이것이 무한정으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그 무한대로 계속된다 그러면은 모르죠. 그러나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무한정으로 계속될 수 없는 거고, 무한정으로 계속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최초의 어떤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원인이, 만약 이 존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 무한정 계속되는 거죠. 왜? 이것이 결과가 되고 또 이 존재를 있게 한 이게 원인이 또 여기 있는 거죠. 또 이 원인도 결과가 되고 또 이 원인을 있게 한 이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이 또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계속된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관찰하는 한 그렇게 무한정 계속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 끝점에는 어떤 비약이 있다. 여기도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는 이 존재 자체는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이런 첫 번째 원인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 율, 원인 결과로부터의 이제 증명, 그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명 방법은 우연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우연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자,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경험 세계에서 관찰을 해볼 때 관찰되는 모든 대상은 본질적으로 볼 때 우연적이다. 그 우연한 거지. 그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존재를 다른 존재에 의존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각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자신이 부모님한테 의존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겨나게 됐죠.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존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 모든 피조물, 인간이든 짐승이든 뭐 만물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는 우연적이라는 겁니다. 우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물에 의존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필연적이다. 그러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는 부모님한테 의존한 거고요. 부모의 존재에 의존해서 우리 존재가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는 필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연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논리로 모든 이 세상에 관찰되는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다 우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우연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열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부모님의 존재에 의지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 우연적인 존재죠. 다른 또 그 위에 선조에 의해서 또 선조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하게 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 우연성의 계열도 우리 생각해 볼 때 계속 이런 계열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열을 또 무한정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에 의존이 되는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 우연과 필연성의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관찰을 하는 이 한도 안에 있어서는 관찰되는 이렇게 그 차원에 있어서는 이 끝없이 이 우연의 계열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에는 어떤 존재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은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즉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아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다른 만물들이 결국은 이 계열을 따져볼 때 그분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된 그런 이 필연적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이 신존재 증명 가운데서도 감각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해서 결론을 도출한 아주 그 아래로부터 위로의 신학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론적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증명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이 세 번째까지의 신존재 증명을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 내지 세계에서 이렇게 관찰될 수 있는 관찰로 경험할 수 있는 속성들에서 출발해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한 그런 증명이다. 전형적인 아래로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학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우주론적 증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